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아 쓴 그 계시록이죠. 계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금융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은행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죠. 부자 도시로 아주 유명한, 지금으로 치면 강남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뉴욕으로 치면은 월스트리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약 제조로 소문난 의술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문 학교가. 또한 라오디게아에는 직물공업도 발달해서 좋은 옷을 만들고 또 많은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옷을 입는 패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는 조건상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였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차고 넘쳐서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보내신 그 말씀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은 7 교회 중에 책망만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아가 유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교회에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삶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기 좀 무서운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는 차거나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뭔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행위가 어떠했길래, 이 교회의 행위가 어떠했길래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는 다 가진 듯 보이는 도시였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이곳은 계곡이나 강이 없어서 물 공급을 하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크게 두 군데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한 군데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입니다. 근처에 온천이 있어서 유명하죠.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로마가 꼽는 최고의 석회 온천이었던 파무칼레 온천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곳입니다. 이게 지금 눈이 아니라 석회로 돼 있어서 새하얗죠. 그런데 그 안에 온천이요, 따뜻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겨주시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아니요, 그 전입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이 파무칼레 온천입니다. 여기가 히에라볼리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거기서 여기까지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수로의 모습이 지금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서 라오디게아까지 흐르는 거죠. 나머지 한 군데는 골로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아시죠? 그 골로새입니다. 거기서는 시원한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시원한 계곡에서 흐르는 그 물을 공급을 받았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이 계곡물을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아서 수로를 연결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연결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적어도 10k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온천수가 아무리 따뜻해도 계곡물이 아무리 차가워도 10km를 쭉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고 다시 미지근해지죠. 또 거기서 물만 흘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같이 떠내려옵니다.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병을 유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겁거나 차지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딱 들으면은 바로 물이 떠오르는 거죠. 자신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불평하던 그 물 문제가 사실 물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였다라고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 시작.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도시죠. 시민들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고요. 그리고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항상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절할 정도로 가난한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무역과 금융이 발달한 그런 로마 시대의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융통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화폐가 로마 황제가 직접 찍어내는 금화, 은화, 동화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냈던 금화나 은화는 그 당시 순도 100%만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마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카이사르, 왕의 이름이 황제를 칭합니다. 이 24K 금에 황제 얼굴이 찍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로마 제국의 재정 형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금화에다가 구리를 살짝 섞습니다. 그래서 10%를 섞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순도가 떨어지는 금화를 만들어낸 거죠. 구리가 섞인 금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반짝거리는데 무게가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이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점점 심해져서 금화의 순도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돈을 많이 다루던 라오디게아 이 입장에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또 그 주민들은 다 이 문제가 꽤 유명한 뉴스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을 말합니다. 24K 순금. 순도 100%의 금을 사되 누구에게 사라? 예수님께 사라는 말씀이시죠.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에게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 살 수 있는 금은, 순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순전한 믿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에는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쓸모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거짓이 섞인 가짜 믿음, 온전치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라오디게아화된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던 이 은행과 금융 시스템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최첨단의 금융 시스템을 소유한 요즘이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입출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류 사상 이토록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본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가 전무합니다. 돈이 넘쳐나고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방식으로 전도했습니다. 커다란 북 하나 메고 어깨에 메고요. 그 다음에 쾅쾅 치면서 동네 방대를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탕도 나눠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뒤에서 어느덧 뒤따라오죠. 그러면서 교회에 도착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줍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땅에 참 부족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넘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길 가던 아이들 붙잡아가지고 내가 간식 줄게, 교회 나올래? 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볼 겁니다.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중등부 설교 후에 이 퀴즈 시간에 이것을 맞추면 1등하는 사람에게 3만 원 문화상품권을 쏜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제안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퀴즈를 마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목사님 뭐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넘쳐나는 시대, 너무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새롭고 아무리 재미난 사역을 보완한다 해도 아이들은 식상해해요. 이미 유튜브 같은 곳에서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며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위기의 시대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지금 우리는 지구의 수명을 당겨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것을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 향후 30년 후 2050년 정도에는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 불능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기상이변을 통한 자연재난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명한 인터넷, 스마트폰, AI, 유튜브 이런 첨단 기술로 인해서 영혼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자연재해,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 번영, 풍요 이것들을 외치고 있어요. 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며 더 많은 집, 더 좋은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덜 고생하면서 살고, 이 땅에서 덜 아프면서 살고, 이 땅에서 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생각과 믿음이 교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라오디게아의 거짓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반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점점 더 공고하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져 가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지엄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는 직물 기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은 그 지역의 자랑거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러 라오디게아로 찾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첨단 기술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에게는 없는 나만의 최고의 기술, 남에게는 없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히기 마련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신념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듯 보여요.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더 잘나고, 남보다 더 훌륭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심지어 이것을 신봉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최상급 직물로 섬세하게 짜여진 명품 옷, 명품 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흰옷, 즉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안약의 효능과 효과는 자랑할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얻게 되죠. 금을 사든 옷을 사든 안약을 사든 그것이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진리를 진리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상품처럼 팝니다. 세상이 파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은 모두 다 made by 사탄, 사탄이 만든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원수. 양,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양자의 영, 종의 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왕국이 약화되어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 사탄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땅의 통치자 사탄은 우리를 필사적으로 가장 부지런하게 가장 열심히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이 땅이 주는 부귀, 영화,
평안, 안식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골라 읽도록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복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은 아멘 하면서 기분 좋게 반응하지만, 깨어 근신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게 느껴지게 만들 겁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전쟁터임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어요. 마귀는 시커멓게 생겨서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있는 그런 병균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온전히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전략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전략을 알지도 못하니 대응하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는 총알이 난사하고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끊임없이 낙하하는 그 진영 한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매우 평안하고 매우 안락하고 매우 평화로운 휴양지에 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우리를 착각하게 할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입시킬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이성,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킬 겁니다. 변하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 썩어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러한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 말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이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십니다. 나 같은 답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격도 없고 선한 것도 하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빚어 가셔서 끝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의 주요 부분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참음은 인내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이 없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고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그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고통들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실까라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계신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더욱더 힘써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형편, 상황,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 주님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과 애매한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오니 주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믿음 지키며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드러내고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개독교라고 말을 해도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견제했었어요. 하지만 요즘 오늘날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미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미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젊은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 많이 떠났어요. 그 아이들 어떻습니까? 10대 자녀들 가운데 겨우 3%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교회는 급속도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정도만 있어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정말 많은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오디게화된 우리들 각자의 영적인 문제가 골마 터진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신앙, 거짓이 섞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뒤죽박죽 섞어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열심으로 탐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셀롯인과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 자들입니다. 열심당원이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그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테러를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힘내, 화이팅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 탐해라 이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각각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미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이기셨는데 아들이, 딸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밟아 으깨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익이 있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계획하면서 움직이죠. 단지 여행을 하는 것, 휴가 하나 가는 것도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데 영적 전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미온적으로, 너무 아마추어같이 미적지근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려면 치밀하고 완벽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양심에 찔리고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듣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탐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 하루 안 읽었다면 그날 영적으로 죽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하루 안 했다면 나는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생각하십시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화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탐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많이 등장하길 소망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영광만을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